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한 주를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친구들.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런 희생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그에 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친구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중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여겨집니다, 친구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또한도 언제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친구들, 지금 시간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 기도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부족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 소년부도 오늘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기 어렵고 잘 대해주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잘 대해주고 선대하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언제나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소년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6장 27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에서 36절 말씀. 신약 성경 99쪽에서 100쪽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에서 36절.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내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달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주어라. 내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만일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자,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을 또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좀 질문을 몇 개 우리 친구들에게 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들어보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질문 나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친구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이 원함이 생기게끔 한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친구들.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친구도 있을 거고 막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전도사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네, 비슷한 질문을 몇 개 더 우리 친구들한테 줘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줄 수 있나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워요? 전도사님은 좀 미워해도 좀 잘 대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진심으로 막 뭘 막 해준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겉으로나마 막 잘해주는 척이라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자, 그럼 또 몇 가지 질문을 계속 줘볼게요.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주변에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죠. 막 나쁜 말 우리한테 하고 그런 사람한테 역시 또 우리도 나쁜 말로 막 받아치지 않고 축복해 줄 수 있나요, 친구들? 전도사님 이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가능한 친구도 있겠지만 전도사님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반화가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을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을 모욕하는 사람, 막 안 좋은 말 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나요? 전도사님은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전도사님을 창피하게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뭐 최근에 한 적도 있어요. 전도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계속 해볼게요. 여러분의 뺨을 치는 사람에게, 이거 되게 심한 행동이죠.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댈 수 있나요? 전도사님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전도사님 뺨을 때리면 전도사님 경찰서 가서 그 사람 신고할 것 같아요.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될 수 있나요, 친구들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친구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겉옷, 입고 있는 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심지어 속옷까지 벗어서 줄 수 있나요? 내어줄 수 있나요, 친구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누가 와서 전도사님 옷을 뺏으려고 하면은 막 끝까지 싸울 것 같아요. 안 돼! 이러고 내 거 옷 가져가지 마! 이러고 끝까지 싸워서 못 벗게 할 것 같아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것들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은 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라고 하셨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라고 하셨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셨고, 누가 우리의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 우리 옷을 뺏어 가려고 하면 우리 속옷까지도 벗어주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거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다 하는 친구. 나는 좀 어렵다 못하겠다 하는 친구. 솔직히 어렵죠. 쉽지 않죠. 이런 걸 하는 게 우리 친구들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줘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앞서 전도사님이 드린 질문대로 이게 행동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비록 화면으로 만나지만 어떻게 하면은 나의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아프네요. 다른 쪽 뺨도 돌려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자, 그와 관련된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어디 나오냐면 35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 잠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면 상이 클 거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신다면 우리 친구들 원수 그때는 사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나오는 상을 조금 풀어주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나오는 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로 미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예수님께서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그 서운한 마음, 뭔가 잘 대해주기 힘든데도 사랑으로 대했을 때는 그에 걸맞는 보상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 보상은 클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시면, 어떤 큰 보상을 해주시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어떤 보상을 예수님께서 주시면 우리 친구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면 될까요? 전도사님 이야기 하나 해주면 전도사님은 좋아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아마 아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도사님은 초밥을 좋아해요, 친구들. 초밥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한 번씩 친구들하고 가서 초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만약에 전도사님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초밥 모양으로 큰 집을 지어주시면 전도사님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은 그런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천국 가면 초밥 모양으로 큰 집을 지어주신다면 전도사님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친구들 만약에 나중에 천국에서 전도사님 만나면 전도사님 집으로 놀러 오세요. 전도사님 집에는 초밥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전도사님은 이런 보상을 받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걸 받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큰 상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면 우리 친구들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네? 아니요? 네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요. 아니라고 대답한 친구들도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사람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이렇게 원수한테 사랑을 주고 그런 건 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원래 스텝 바이 스텝 찬찬히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고 하셨고 또 다른 것도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역시 35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 말고 그 다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상이 클 것이고 그 다음부터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또 자르고.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여자 친구들도 있죠.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이 될 것이다. 뭐 이 말을 꼭 남자 아이들을 위한 말씀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가 우리 뺨을 때릴 때, 다른 쪽 뺨을 돌려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엔 어떤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만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나요? 이쯤 하면 이제 우리 친구들 큰 상으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조금 어렵나요? 그럼 이번에도 역시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또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친구들, 우리는 너무나도 훌륭한 부모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데요.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고 언제나 우리 친구들에게 최고로 좋은 거 주기 원하는 분들이 우리 친구들의 어머니 아버지이시고 부모님이세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언제나 주시고 좋은 곳 데려가서 좋은 거 보게끔 하시고 좋은 거 경험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맞죠, 친구들? 근데 하물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친구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이만하면 우리 친구들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다행이고 아직 아니라면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큰 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이것만 가지고도 원수를 사랑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는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우리 친구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고만 야, 너 가서 원수 사랑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 사랑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면 햇님이 이렇게 떠오르죠. 반짝반짝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친구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햇빛은 선한 사람, 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만 그 햇빛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햇빛은 악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한테도 그 햇빛은 갑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만드시고 햇빛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한테도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빛을 보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이번엔 비 이야기도 들려줄게요. 보슬보슬 내리는 비. 자, 친구들 우리가 비도 이따금 내리죠. 오늘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날씨가 너무 맑아요, 친구들. 밖에 꽃도 보이고 날씨가 한없이 맑은데 이 비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도 이 비를 허락하시지만 악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비를 허락하십니다,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도 이 빗물을
이제 가지고 깨끗이 정화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악한 사람도 이 내리는 비를 가지고 정화해서 물을 마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예쁘다고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고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비로워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쯤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우리 친구들 이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할 수 있으면 너무 기뻐요. 전도사님도 열심히 설교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이래도 내가 원수 못 사랑할 것 같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건 자비로우신 거고 나는 그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원수가 와서 내 겉옷을 뺏으려고 할 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친구들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좀 이따가. 괜찮습니다. 우리 친구들 괜찮고요. 원수 사랑하는 삶,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네덜란드 사람 디르크 빌렘스라는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이제 16세기에 있으셨던 분이에요. 16세기에 사셨던 분이죠. 자, 이분은 크리스찬이셨어요. 예수님 믿는 분이었고, 이제 교회, 기독교 내에는 여러 분파가 있어요, 친구들. 여러 교파가 있어요. 우리의 교파는 뭔지 아나요, 친구들?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예요. 맞죠, 친구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도 통합이라고 하는 교파예요, 친구들. 그리고 뭐 우리 교단 말고도 이 기독교 세계 내에는 여러 교파가 있어요.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린 통합이라고 했죠. 뭐 합동이라는 교단도 있고, 이제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도 있고, 많은 교파가 있어요. 뭐 그것이 뭐 나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무리들이에요, 친구들. 뭐 지역적으로도 무리가 생기기도 하고, 뭐 성경을 우리가 다 같이 읽죠, 친구들.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 다른 교파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 네덜란드 분 디르크 빌렘스라는 분은 어떤 교파에 속해 있었냐면 제세례파라는 곳에 속해 있었어요. 제세례파라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우리는 아까 어떤 교파라 그랬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이제 교파예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 교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교단은 이제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합니다. 우리 친구도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교회 전도사님이 아기 때 데려가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 세례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선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잘 키우겠습니다. 자, 그런 서약을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믿음을 보고,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는 의미에서 베풀어 주는 게 유아 세례예요, 친구들. 자, 그래서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속한 교단의 일원으로서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세례파라는 이제 교파는 어땠냐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 꼭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읽었을 때 사람마다 이해하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기는 이제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친구들. 갓난아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례는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사람은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 이제 어른이 되면 자기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보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다시 어른이 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제 세례파 소속의 이제 교인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단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못해서 이제 풀고 이해한 사람이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다른 기독교인들이 이 제세례파라고 하는 무리를 막 공격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고 막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디르크 빌렘스라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피해서 막 도망갔어요. 겨울에 막 도망갔어요. 아 살려줘 이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 얼음판 위를 이 디르크 빌렘스가 도망을 가는데 이분이 몸무게가 좀 가벼웠나 봐요. 그래서 잘 이렇게 얼음판 위를 이제 지나갔는데 그 뒤를 쫓던 다른 기독교인 중에 이제 좀 몸무게가 나가는 분이 있었나 봐요. 겨울철에 얼음판 위를 걷다가 폭 빠졌어요. 그러니까 춥잖아요, 우리 친구들.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살려주세요. 빌렘스 씨 살려주세요. 나 너무 추워요. 못 살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도망가고 있던 이 빌렘스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 자, 원수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원수. 원수가 나를 막 쫓아오다가 얼음판이 깨져서 물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디르크 빌렘스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 나 쫓아오더니 잘 됐다. 안녕 나 갈게 하고 막 도망가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디르크 빌렘스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분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는 나를 공격하는 원수지만 디르크 빌렘스 이분은 돌아서서 얼음물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기를 쫓아오던 그 사람을 구해줬답니다. 너무 잘했죠. 근데 이 구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디르크 빌렘스 이분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불로 태워서 죽게 했어요. 화형에 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르크 빌렘스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정말 어쩌면 이렇게까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친구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 아까 들려준 이야기처럼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먼저 뺨을 맞았을 때 다른 쪽 뺨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적이 나의 옷을 뺏어가려고 할 때 속옷까지 내어주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년부 보고도 원수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바라기는 원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앞서가서 원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더욱더 원수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삶을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삽시다. 그리고 아직도 나는 원수 못 사랑하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좋은 거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좋아하고 잘 대해주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고 잘 대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원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언제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또 같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다 함께 원수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광고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친구들, 우리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그림 일기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목요일마다 사순절 그림 일기 안내 영상도 나가고 있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 대회가 이제 5월 21일 날 있습니다. 종목으로 성경고사, 성경암송, 영어 성경암송, 그리기, 글짓기, 동화구연, 독창, 중창, 찬양율동이 있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 친구들도 참여해 주기를 바래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 참여하기 원하는 친구는 알려주세요. 소년부한테. 자, 그리고 현재 소년부에서는 3명의 친구가 출전합니다. 친구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여태껏 달란트 쌓인 거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들 자기 이름 옆에 있는 숫자가 여태껏 쌓인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어떻게 쌓이냐면 예배 출석했다고 인증 한번 해줄 때 1달란트 나가고 새벽 예배 이제 참여하면 하루 참여하면 1달란트 나가요. 우리 친구들 조만간 고난 주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있는데 우리 친구들 새벽에 예배 참여하면 이제 1달란트 나가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여기 사순절 그림 일기와 같은 큐티 하루 참여하면 이제 또 1달란트 나가요. 친구들 이제 달란트 이제 그 큐티집이 이제 끝나갈 쯤에 그 몇 번 참여했냐고 물어볼 거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그 큐티집 잘 가지고 있고 몇 번 이렇게 했다고 알려주면 이제 또 그에 따른 달란트가 나가고요. 친구들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 때 퀴즈도 막 풀게끔 하거든요. 친구들 그래서 그 퀴즈 맞추면 이제 달란트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런 달란트 규정들이 있으니까 큰 관심 가져주시고 9월에 아마 이제 9월에 이제 달란트 시장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요. 그때는 온라인 친구들도 이제 나와서 뭐 달란트 시장도 참여하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런 광고가 있었고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전하려는 바를 다 잘 전한 것 같아요. 친구들 오늘 또 만나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원수 사랑하는 그런 한 주 보냅시다. 친구들 사랑합니다.